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불순한데도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눈이 왔어요. 왜 눈이 오는가 생각했더니 아하,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까 눈이 오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가까운 제자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시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또 랍비들, 바리새인들 가리지 않고 주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그 죄값으로 망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고 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물에 섞고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결과에 비참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오늘 이런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시 깨우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매일 죄와의 전쟁입니다. 자,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고 활동하고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베푸신 그런 일들 손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죄와 전쟁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죄에서,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죄에서 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값에 대한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죄는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죄가 살아있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미워하는데도 왜 이런 죄의 고통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싸움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이 죄의 배후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엄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탈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을 합리화를 시키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위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경과 나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죄 속에서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형편과 환경을 합리화를 시키면서 죄를 짓도록 자신을 몰아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에 수없이 미혹당하고 속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가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야, 이 정도쯤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받아들일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틈타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결과가 무섭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죄의 배후를 알 수 없어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왜 절망이 오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움과 왜 두려움과 고통이 오는가 하면 그것이 다 죄의 값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절망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는 바로 죄의 결과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실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남을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나는 내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까짓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이방신에게 숭배한 일에 썼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죗값으로 당한 것이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현장에서 죽었는데 그것도 망대가 약해서 그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무너져 죽은 것이라고 주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절망의 문제는 바로 이 죄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들이 수없이 구약시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시대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방주는 엄청난 방주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방주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짓게 하십니까? 왜 도대체 이런 좋은 날 그 산 위에서 이 방주를 왜 지어야 합니까? 여기 엄청난 물질도 들어가고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노아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을까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짓게 한 그 이유, 그리고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 이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이 하는 일들이 항상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괴략대로 죄짓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놔두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아우 아벨을 죽었느냐? 내 아우 행위는 의롭고 너는 악하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내 아우를 죽였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야. 네가 아우를 죽인 그 행위는 바로 네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네가 죽인 것이 아닌 그 마귀 행위대로 내 아우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의 원흉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악한 자임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지만 실제로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인을 사용해서 그 아우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항상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절박한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는 것도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생존의 본능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그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그런 마음과 함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대다수 아닙니까?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간단해요.
죄인지 아닌지 죄 자체를 모르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소행이 배우가 악한 영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면서 계속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의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순종했어요. 순종. 하나님이 그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노아를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그 10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도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자기 일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히 한눈 팔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세워지는 비결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다 들어와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짐승 암수컷 떼를 다 지어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지으니까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겨우 노아의 8 식구만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아주 딱한 거예요. 결국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인류의 종말이 오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대에 그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번성한 사람들이 다 그 홍수의 물에 죽고 말았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 것이 없이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가까운 이 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바라볼 때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쓰레기들이 버림받아서 고통당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까?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말고 버림당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셔서 영생과 안식의 복을 제한 없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는 항상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지.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만 잡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히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의 정욕대로, 내 생각과 이론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가치에 매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윤리적으로 뻣뻣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예를 듭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주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주일은 거룩한 날,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배워붙고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다르게 주일날 놀러 가고 뭐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보고 또 사람들의 사적인 활동을 하고 또 오락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물질과 재물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어떤 휴식하고 여행 가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쓰는 그런 노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희가 직장 다닐 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사실은 밤낮으로 일만 했습니다. 일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뭐 전부 다 3교대입니다. 3교대. 참 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죽을 고생했는데 주일이라도 좀 쉬게 해야지. 뭐 그리고 잠깐 예배 30분 드리고 와서 좀 놀러도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도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왜 열심히 이 일을 해야 되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물질을 쓰려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오늘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든 우리 인류든 오늘 이렇게 주님이 시간을 주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거룩한 날로 알고 그렇게 지키면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야곱의 기업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드리는 시간부터 늦게 온다, 그러면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 버렸어요. 세상에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사실 찬양부터가 이게 예배예요. 찬양을 시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찬양 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지은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국과 뿔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야, 요즘 황소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황소 본 지도 오래됐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다 늦어요.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 갖고 왔으니까 지금쯤 가면 되겠지. 그 사람은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늦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오다가 그 환경상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뵙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날 다 와서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서 정말로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고 예배의 진정한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다면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것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따라서 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나를 비우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여러분들이 단련하시고 생각하시고 훈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환경에 저항과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그것을 이 악한 영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서서히 세상의 풍조를, 문화를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속에 접목시키고 세상 속에 빠져들게 하고 세상의 삶의 패턴에 젖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패턴도, 심지어 신앙의 패턴까지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이 이런 시대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거기에 자꾸 접목시켜서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반쪽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요, 그 가정에서 좋게 지키던 그런 것도 바꿔가요. 신앙생활에 그런 좋은 제도도 자기가 바꿔요. 왜? 무엇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 삶도, 내 가정의 삶도 바뀌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건 100%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 시대와 똑같이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의에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고 이 죄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풍조와 불순종에서 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문명의 거대한 바벨탑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시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너는 죄에서 나와라. 거기는 귀신들과 가증한 새와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이요, 너는 거기서 나와 사치, 향락, 쾌락, 부귀영화 가진 것들, 진노의 포도주를 갚되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 너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악들을 피하여 빨리 진노의 전에 나와 죄에서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그 죄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그 거대한 바벨론을 번쩍 들어서 내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니 그 바다에 맷돌처럼 가라앉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이기고 우리는 그 예수의 핏값의 가치를 값지게 여기면서 천국으로 향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지적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그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한 것도 죄 때문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것도 죄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 때 이웃 도시들과 함께 불타서 사라진 것도 죄의 결과다. 제가 이태리 로마 폼페오 그 길을 가봤어요. 4000년 전에 그 도시가 타락의 극치를 온 그 도시에 유황불이 터져서 그 당시에 5만 명이 살던 그 도시를 싹 썰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타락했던지 남은 사람 없이 그 도시에 유황불이 다 덮쳐서 덮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향락과 쾌락과 타락의 그 현장들을 보고 보았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기회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망하려고 죽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고 살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이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하고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회개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멸망당하여 지옥에 가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떠한 죄와 허물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우리 현실이 다르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이론과 차이 난다고 우리는 난처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서 세상의 요구대로 나도 모르게 살았던 그 죄를 우리는 회개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날을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